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어제까지가 저희가 작정했던 40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40일을 한 친구들은 알고 있겠죠. 네, 함께 인도받았던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40일을 인도받으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제 이제 핵심 드림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포럼을 하면서 40일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이번 40일을 통해서 캠프를 같이 인도받으면서 원래는 친구 초청하고 이렇게 친구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거를 잘 하지 않지만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또 친구를 초대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부분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반에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흐지부지 된 친구들은 좀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도전하겠다. 이런 그런 응답들을 어제 함께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40일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사실 제자 노트의 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얼마나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오늘도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우리 랩런트들아 두려워 말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24절 말씀만 같이 읽는 거였는데 저 사람이 25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되어 있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셨어요. 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 고백을 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한 주간의 말씀 성취를 보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어떤 걸까요?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어떻게 있으면 되느냐?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데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환경에 부딪혔을 때, 사랑과 갈등이 생겼을 때 계속 불신앙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기쁨아.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의 기쁨. 너 이름이 뭐야? 기쁨이잖아. 네, 우리 랩런트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전사님 이번 주 다락방 하면서
저희 북구에 있는 강동에 있는 한 친구랑 이제 복음 편지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과 내용이 무엇이냐? 왜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가진 세 가지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4절에서 5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포럼하실 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시냐? 헵시바라고 합니다. 헵시바. 헵시바는요, 하나님의 너희는 나의 기쁨, 여호와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자체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구나. 네, 불신앙해도 뭐 문제 넘어져도 낙심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왜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안 해도 돼요.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제자 노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제자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자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겠습니다. 기쁨의 대상이 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기쁨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쁨의 증거로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갈 불신자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노트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누렸던 축복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6절에 뭐라 되어 있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무엇일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말씀 받는 자리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었다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모델로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뭐라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지면은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자, 말씀은 IQ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회복하시고,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의 안식일로 정해서 뭔가 절기를 지키듯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으로 예배를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공을 했지만 육신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요한 3서 1장의 3절 4절에 보면은 요한이 식주인 가이오 알죠? 로마서 16장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하느냐? 나는 네가 나의 식주인이 되어서 기쁘지 않아. 뭐 나의 식주인이 되어줘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책임져줘서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쁘다 하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이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님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할 때 이번 주 붙잡은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어요라는 그 증거를 들을 때 전도사님은 가장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 내가 하신 말씀을 진짜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2, 3, 7, 5천 정도까지 가려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평생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말씀이 필요해요. 자, 내게 아직 평생의 언약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을 모르겠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평생 언약을 잠깐 나눠보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라 해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18절에는 너의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18절 19절에는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것이 전도사님이 받은 부모님에게 받은 언약이에요. 네, 저희 가정의 언약이 방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언약을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138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전하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가게 되면서 사실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에 가 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미국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미국을 가야 하죠? 그 질문하는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보고만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영적인 서밋을 세울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평생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할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혹시 문제를 만났다, 아니면 나의 인생에 뭔가 정말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질 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붙잡고 가야 할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질문했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를 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 정말 가기 싫어요. 내가 간다고는 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진짜 가기 싫은데 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가 지금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고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 서밋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사실 군대가 이 말씀 잡고 가니까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평생의 언약,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고 달려가야 할 표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언약 잡은 게 정말 많은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본론에서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거를 지나왔냐? 저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이 내용을 항상 누리고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만한 거,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답을 나는 거,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어지는 게 사실 7가지 망대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7여정은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응답이 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 숫자에 있는 그 의미를 하나씩 다 기도하면은 좋아요. 네, 그 내용이 더 깊이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꼭 숫자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나는 어떻게 이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누렸던 이 7망대, 그러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함께 잠깐 가볼 건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아까 전에 전사님도 붙잡았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천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함께 보진 않았지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인 삶을 사는 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데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것을 붙잡고 다녀가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 하면은 이라고 24절에 되어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7장 24절 이 말씀을 바울이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받은 게 다메섹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로마까지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질문하셨죠? 무엇을 질문하셨죠?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하면 아나요? 13절에서 20절.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대답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는 로마가 아니라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그게 저희가 세울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자, 망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이게 망대예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막 주문처럼 우리 외웠잖아요. 어렸을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문이 아니라 진짜 내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울 때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쁨으로 보시는구나. 이 망대가 세워지는 마침표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워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나는 얼마나 완전하고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마침표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정표, 여정은요? 여정은 다른 말로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쓰임 받을 증인으로 만드셨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마음대로 가면 될까요? 내 뜻대로 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정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물음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 나의 인생을 준비하셨는데, 나의 여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학업을 100%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질문할 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오히려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라는 이 길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망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위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우시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세운 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질문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누렸던 게 성령 충만함을 놓고 내가 증인 되게,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이정표, 이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마침표를 하나씩 마침표를 하나씩 찍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느낌표를 찍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남기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증인이 되어주고,
이번 한 주간 수요일에 기도 수첩 말씀 묵상할 때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봤어요.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 또 전도자, 살리는 자, 다른 말로 렘넌트라는 그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노라 라는 것을 원어로 제가 전사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원어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아노스는 모모에게 속한 자, 그래서 모모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이정표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이정표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평생 언약에 적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가서 전도도 하고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리라. 사실은 그 말씀, 그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회, 이 청소년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들 아직 WRC 등록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곳이 WRC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이 마감이거든요. 1차 마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한번 도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나와지는 내용은요, 풍랑 만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문제 만난 그 시대에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백부장도 만나고 선장도 만나고 선주도 만나고 그 배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저기 가서 쉬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했을 때 문제를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으로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사실 어제 전도학 결론이거든요. 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신 길,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만났을 때 내 입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입장대로 하려고 하면요,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많은 그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속에서 내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과정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거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구나 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성취 없이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 입장대로 해야 되고, 또 세계복음화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계산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한 랩런트가 포럼에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질문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울 영원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우리 랩런트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생각,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선택을 해야 할 때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 그리고 또 이번 여름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열매 맺는 그 이정표를 남기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